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고요.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 기록들은 정말로 복되고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라고 아니라고 여겨지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 표현이나 문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조직적인 구성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이게 헬라어가 해석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어 뭐 쉽대 이런 생각을 하고선 누가복음을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문체나 표현들이 아주 고급지고 이 조직적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냥 쭉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왜 쓰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각하라는 이 호칭은 높은 관리에게 불려지는 말로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의 고위 관직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또 율법들에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기록하였는가?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요.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던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 외에도 또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성경인 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계급,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2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이런 말씀들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요한의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때 아무런 예수님의 기록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들을 종종 예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누가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을까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을까? 아니면 좀 엄마 그 응아리 할 때 그때 아셨을까? 아니면 좀 자란 다음에 사춘기 때는 좀 부모님한테 좀 반항도 좀 하고 좀 그랬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이상 알려고 하면 소설을 쓰게 되고 2단, 3단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Jesus is fully man.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온전하신 인간이시라는 사실과 두 번째, Jesus is fully God.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강하여지고 어떻게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한 흥미로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니까 루이빌에서 신시내티나 인디애나폴리스 이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6월절의 축제가 7일 동안 그 페스티벌이 일주일 동안 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루 정도 지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곧 일흔이신데 지금도 종종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실 때 눈물을 훔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바로 저를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이제 누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어요. 지금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이제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당시에는 길거리 시장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곳에 가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우리의 눈을 훔치는 즐겁고 재미난 것들, 또 우리의 코를 훔치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딸들이 같이 월마트나 크로거에 가면 크레이지 모드가 되거든요. 그럼 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이라면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그 당시에는 길거리 시장 한복판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마이클 잭슨의 이 문워크를 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어머니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개구장이들은 그런 시장에 그냥 두면 안 돼요. 꼭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그럴 수가 있나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정신을 팔려서 막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뭘 사고 계시던 중에
분명히 엄청난 신경전과 함께 내고를 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그냥 정없이 그냥 바코드 딱 찍으면 가격 나오고 그 돈을 페이해야만 가져올 수 있지만 길거리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0원만 깎아주이소. 그러면 이것만 깎아갖고 내가 어떻게 사노? 이렇게 되죠. 그래도 좀 깎아주이소. 그럼 500원 깎아주면 우리가 9원을 얻은 것만큼 그런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순간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딴짓하다가 막 어머니를 놓치고 나서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내고를 끝나고 탁 나왔는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추적기가 있거나 뭐 그때 당시에 미아도 많았고 막 유기하 간다, 뭐 너 꼭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마라, 너 쫓아가면 배 타고서 멸치 잡으러 간다, 맨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사라지니까 민우야 하면서 애타게 찾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행히 저를 찾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갖고 지금도 그 기억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이야기를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녀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후 성전에서 선생님 중에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셨는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관례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합니다. 이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갔어요. 6월절의 절기인 이 관례를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y went up according to custom. 또 다른 영어 성경은 as usual이래요. 평소대로, 관례대로, 관습대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의 경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를 관례에 따라, 전통에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례고 관습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그중 이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로서 이 지나가다, 영어로도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갔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도 그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갔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매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은 광야에서 돌아다니니까 또 그렇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드리지 않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다음에는 또 멀다고 드리지 않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고 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드리지 않고 예배가 쉽게 그들에게 잊혀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관례대로, 관습대로, 또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도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점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 되는데 굳이 옷을 차려입고
또 차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또 와서 하니까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몸 컨디션이 되고 거리낌이 없더라도 그냥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집 앞에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했어요. 수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이 부모의 경건함을 보면서 아이 예수는 이 관례를 따라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이쪽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찬양들이 있죠. 시편들이 있죠. 그 찬양들을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여호와를 높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뜨겁게 예배함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을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6월절 축제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보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을 것이라고요. 이런 부모된 자들은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관례대로 관습대로 습관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말은 다른 사람들이랑 캠핑 가는데 예배 패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게 6월절인데 예배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자체 6월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또 비도 오고 좀 몸도 꿉꿉하고 좀 컨디션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부침개나 먹고 온라인으로 예배 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관례, 관습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나서 지키면서 일주일이 지나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43절 말씀 보시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아이를 두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마도 남자들과 함께 가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는 또 여자들과 함께 가니까 서로 상대방이 데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부모에게 신뢰할 만한 아이였어요. 일정을 알고 또 여정들을 알고 있는데 저녁이 돼도 보이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친족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데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관례를 따라 지켜야 할 율법을 따라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니까 내가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는 놓쳐버린 채 심지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조차 모른 채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 열심을 다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관습이 습관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가운데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나의 이 헌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으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의문을 행한 가운데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관례대로 관습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례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셨는가 하면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높이셨어요. 46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랬습니다. 이 아이 예수가 동행 중에 없음을 뒤늦게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언덕도 있고 꽤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를 샅샅이 찾으면서 마지막에 갔던 곳이 사흘 후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지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찾게 된 것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율법 선생들 사이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학생도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것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지 그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묻기도 하시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12살의 아이가 지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선생님들의 발 아래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라고 이야기해요. sitting among the teachers, 그들 중에, 그들 한가운데 선생들 사이에서 그들과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해요? 단지 12살 된 아이의 율법적 지식이 어떻게 평생 말씀을 연구한 이 율법 선생들의 지식과 같을 수 있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 학자들, 위선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외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쉐마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손목과 또 미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런 열심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 그 전문가에게 어떻게 12살의 아이의 율법적 지식이 그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그들 사이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율법이 그만큼 충분했을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과 신학을 공부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12살 꼬마아이가 와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버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이러면 어머, 너는 도대체 누구니? 막 이러면서 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켄터키에 선한 것이 난리가 없는데 넌 도대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율법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아이 예수를 한 사람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그 모든 지혜와 대답을 놀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율법의 선생이시고 그의 말씀이 곧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의 지혜와 대답이 너무 특별하기에 듣는 자가 모두 놀랐던 것이에요. 48절 49절 말씀 보시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47절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으로 사람들은 단지 놀랐습니다. 영어로 amazed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48절에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astonished, 경악하면서 놀랐어요. 3일 동안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았으니 그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멸치잡이 배에 끌려간 건 아닐까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보통 어머니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3일 만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으면 1차로 우선 궁뎅이를 그냥 걷어차고 2차로 잠깐 생각했다가 더 세게 궁뎅이를 걷어차고 3차로는 더 깊이 고민했다가 더 우라통이 터지는 그 마음으로 함께 더 세게 궁뎅이를 걷어찼겠죠.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어딜 싸돌아다가 내가 이제 왔냐 그러면서 막 짜증을 그냥 막 이빠이 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벨루가 다릅니다. 레벨루 아주 품위 있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뭐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차분하시잖아요. 걱정이 돼요. 그죠? 걱정이 돼요. 아이야 부르는 이거 말도 그냥 소년을 부를 때 쓰는 아이야 이것이 아니라 격식을 다해서 자녀라는 뜻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키우시려면 아이들을 훈계하시고 아이들 노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훈계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마음에 잘 안 듣고 그러면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면 평소와는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뭔가 수상하다, 뭔가 더 큰 게 터질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에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도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 예수는 신뢰할 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때 마리아는 이전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의롭고 경건한 자 이 시므온의 예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칼이 나를 찌를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근심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온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그것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 헬라어로 번역되면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빌딩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있었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그분의 미션,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선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 12살에 이미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20년이 지난 뒤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계셨던 것이에요.
12살 아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미션,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관례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 번째로 그의 성품, 기질, 캐릭터대로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에 앉아 있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잖아요. 율법 선생들과 당연히 함께 있으실 분이죠.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율법 선생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 보세요. 아까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아이 예수를 성전에서 찾을 때 예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장 2장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천사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 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어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49절의 말씀의 주어는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가 스스로 직접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구인지 주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더라고요. 4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랬습니다. 요셉과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부터 수많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특별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음식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여정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육신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그 예수의 대답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서의 나머지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 뿐일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해 오셨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품, 기질, 죄성, 캐릭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요, 데오빌라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바로 참된 인간이시요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순종이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돼서 그 사람이 나를 순종하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들에게 순종하려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understand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위에 서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가 누구예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냐고요. 오히려 부모인 그들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육신의 부모인 그들의 권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더 높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부족한, 불완전한,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왜요?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와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위시한 그분의 목적의 뜻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도 지금 오늘 이 12살의 아기 예수가 그러하듯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피를 모두 흘리셨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싹스로 인하여서 죽어야 마땅한,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지만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가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이 어린 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단지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원하지 않으셨다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무언가 의지할 것 없는, 매일매일 바뀌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신뢰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셨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곳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례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과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으시고 갈망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선택하며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듯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그 계획에,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관례를 따라, 성품을 따라, 또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높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할 때 관례를 따라 성택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 오늘 이 말씀에 그가 자라고 그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삶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외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저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심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적 하나님을 높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